오늘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장 1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안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르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일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네바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임을 의심치 않았던 백성들이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굳게 지켜주실 것이니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겠느냐고 철석같이 믿었던 백성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성전은 불에 타서 그냥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세운 성전,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전에 계셔서 여기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이스라엘은 성전과 함께 왕궁과 함께 그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리고 온전히 폐허로 변하고 마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벌 시작한 지 860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쩌면 영원한 위를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백성 삼으실 때 너희들이 나의 길로 걷기만 하면 너희들의 왕이 말씀을 곁에 두고 늘 말씀대로 준행하면 그러면 그 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은 누가 약속을 어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것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스스로 그 약속을 어긴 것입니까? 여러분 약속은 두 사람이 지켜야죠.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보호하던 손길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손길을 거두시면 망하는 것은 저절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계획하셨다. 모든 일을 다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일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새기면서 써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계획하셔서 느부갓네살이 그토록 철저히 침략하고 회파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계획하셨겠습니까? 아니요, 그 악을
보호하던 손길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은 그런 꼴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인생에 우리가 그런 꼴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배신을 당해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기드론 시냇가를 울며 불며 그렇게 건너갈 때 시므이라는 작자가 그렇게 흙먼지를 날리면서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할 때 12대장 그 옆에 있던 호위대장 아비새가 저 개만도 못한 녀석을 제가 단칼에 목을 따오겠습니다. 그럴 때도 다윗은 그냥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저자가 저렇게 나한테 배신하고 저런 말을 하겠느냐. 그리고 그때 허락하신 일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도는 뭐고 허락하시는 방법은 뭐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던 손길을 잠시 멈추시면, 거두시면은 사방의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분별한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덮어주시는지, 허물을 가려주시는지,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 손길을 잠시 우리가 멈추면, 그 은혜를 잠시 우리가 잊으면 우리는 사방에서 우리를 에워싸는 적들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적들은 사실 정말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던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사실 다 끝난 겁니다. 뭐 잡혀갈 사람 다 잡혀가고, 그야말로 왕족을 비롯해서 귀족들과 쓸만한 무슨 기술자들과 나라를 지탱할 만한 모든 층들은 다 살해되거나 포로로 붙들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 그나마 친바벨론 정책 입장에 섰던 사람을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땅을 직접 병합하지 않고 합병하지 않고 그 땅을 이쪽에 자치적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땅의 총독을 임명했지만, 그 총독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뭐 남아 있는 게 있겠습니까? 모든 건물이 다 불타버렸는데 어디서 무슨 행정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속했던 땅,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진 미스바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쩌면 임시 수도처럼 천도를 한 셈이나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쩌면 상징적인 그 수도는 깡그리 다 무너지고, 마치 우리가 6.25 전쟁 때 서울이 다 빼앗기고 부산으로 임시 거처를 옮겼듯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 미스바에서 다스리던 그달랴, 이 얘기가 오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나머지 어쩌면 게릴라처럼 잔당처럼 남아있던 사람들도 몽땅 붙들려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서 바벨론 왕에게 어쩌면 선처를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느부갓네살은 철저히 그들을 징벌하고 맙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오늘 그달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오늘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매국노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했어야 하지만 그 사람이 다윗 왕조의 왕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또한 유다 백성들의 장로들이나 그 땅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명된 사람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지명했기 때문에 비록 동족이긴 하지만은 바벨론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 바벨론의 명령을 지켜야 할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매국노로 간주가 된 것이죠. 그야말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 현실 그 자체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는 2달 만에 살해가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어쩌면 뭐 본인이 원치 않았을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누군가는 해야 할 그 악역을 감당했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 23절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담을 듣고, 그렇죠, 그런 소식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 이스마엘은 다윗의 왕통을 이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윗 왕과를 계승하고 싶었던 사람이겠죠. 그리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두와 사람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가서 그달리아에게 왜 바벨론을 추종하느냐고 따지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어쩌면 여전히 애굽의 미련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바벨론의 이런 속국적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전선에 우리가 가입해야 되지 않겠냐.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그 근처의 국가들과 연합해서라도 다시 바벨론에게 우리가 저항하고 어떻게 보면 게릴라 부대를 만들고 우리가 다시 독립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명분은 일견 온당한 사람들이죠. 명분만 놓고 보면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독립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군대가 다 사라지고 없는 마당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상황 자체는 지극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때지만, 24절 보면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자. 말은 보면은 굉장히 듣기가 거북한 말 같지만은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의 생명을 건져야 한다는 얘기죠. 어쩌면 이런 주장에 대해서 결국은 오늘 보니까 이 이스마엘과 부하 10명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된 지 2달 만에 그를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여전히 분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내후외환이란 무엇입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이란 늘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외환 내후가 아니거든요. 늘 안에서부터 시작된 분열의 조짐들이 밖에 적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명분은 옳았다고 본인은 철석같이 믿었겠지만 결국 그달리아까지 죽임으로 해서 그 땅에 어떤 지도적 세력도 잔존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들 자신들도 그리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어디로 피신합니까? 오늘 그달리아를 죽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갈대아와 싸우자면서요. 바벨론과 한번 싸워보자고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작 그달리아만 유대 사람만 죽였을 뿐 그들은 백성들을 이끌고 두려워서 예레미야까지 끌고 다 애굽 땅으로 피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오늘 이 얘기는 슬프게도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 땅이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부터 불러낸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빚어주신 곳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과 그의 일당, 그가 끌고 갔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그냥 사라지고 말아요. 그들은 그 이후에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살았겠죠. 그래 오늘 이 얘기의 끝은 여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부터 불러내었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백성들과 애굽으로 돌아가는 백성들로 그렇게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마치 수포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은혜 받은 백성들이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말씀 받은 백성들이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더라, 그 얘기죠. 그 세상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 아니면 애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놓치면, 구원받은 백성답지 못하게 살면 우리가 돌아갈 곳은 애굽이 아니면 끌려갈 바벨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시드기야도 흔적도 없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는 눈이 뽑혔고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두 눈이 뽑혔고 그리고는 사슬에 묶여서 그리고는 끝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앞서 붙들려갔던 여호야긴 얘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여호야긴 얘기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28절도 같이 읽으십시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다. 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은 벌써 잡혀간 지가 37년대입니다. 그렇죠.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그는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잡혀가서 그는 그야말로 37년간 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생애입니까? 18살에 붙들려가서 55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감옥에서 그야말로 젊은 모든 시절을 다 희망 없이 지내는 그런 생애를 보낸 것입니다. 죽지 않은 것이 정말 기적 같죠. 무슨 희망이 있다고 살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여호야긴 얘기를 읽으면서 그는 어쩌면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는지도 모르죠. 기록은 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37년간 옥에 못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견딜까요? 그리고 그는 어쩌면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만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37년 옥살이 끝에 그는 기적처럼 다시 복권되는 그런 맛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복권받은 예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옥에서 새로 왕이 된 에월므로닥 느부갓네살이 죽고 에월므로닥이 왕이 된 지 첫해 즉위 원년에 어쩌면 특사가 내린 것이죠. 원래 왕이 바뀌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바뀌면 특사가 있고 새로운 화합 분위기를 만들고 다시 선왕이나 선대와는 다른 정책적 기조를 선포하면서 어떻게 보면 민족 화합이라든지 다른 이웃 국가들과의 설린 관계를 회복한다는 뜻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겠죠. 아버지가 여기저기서 붙들어온 그런 왕들이 여러 구속이 되어 있었겠죠. 옥에 있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이 여호야긴 왕을 높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어쩌면 에월므로닥이 아버지의 눈밖에 났다가 잠시 감옥을 가서 그게 둘이 특별히 친했나? 그런 얘기를 하는 해석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해 하셨기에 먼저 믿음이 회복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다시 높이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 의해서 이 에월므로닥이 그들의 여러 가지 능력을 보고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온 이 유다의 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왕을 또 높여주었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을 하건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높이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는 그 사람이 신분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믿음이 회복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기억하십시오. 끝은 다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쩌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새로운 믿음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인간의 절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야 다시 회복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더 내려갈 수 없는 것까지 가야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800여 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바닥까지 떨어졌고 왕이 바벨론 땅에 감옥에서 37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킴으로써 그는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더 나은 대접을 받았고 그리고 일평생 동안 그는 부족함이 없이 왕의 식탁에서 먹고 그리고 그에게는 쓸 것들이 다 풍족하게 공급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누구를 또 한번 떠올릴 수 있습니까?
다윗 왕의 식탁에 초청을 받았던 무비보셋 얘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5살 때 그를 안고 가던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식탁에 결코 초청받을 수 없는 절름발이, 왕궁에는 장애인들은 출입이 금지됐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요나단과의 관계를 추억하고 그 자손 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누가 남아있느냐?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본인의 식탁에 초청을 해서 일평생 자기 식탁에 함께 남은 생애 동안 함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인생에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역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얘기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그렇게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십자가에 우리가 풀려남으로써 우리는 한순간에 지위가 바뀔 거 아닙니까? 죄수복을 벗었고 우리는 다른 식탁에 초대를 받았고, 여러분의 식탁에서 앉을 때마다 기도하십니까? 왜 우리는 믿는 사람과 식탁을 함께 하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건 우리는 왜 식탁에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왕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수복을 벗고 그분의 초청으로 왕의 식탁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단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왕께 우리의 고개를 숙인 것이고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확인하는 그 짧은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부족함이 없는 생애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는 70년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딱 중간 지점에 와 있어요. 아직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35년의 시간이 더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중간에 마치 중간 이정표처럼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회복될 이스라엘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손길에 붙들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화는 끝이 나지만, 열왕기 얘기는 끝이 나지만, 왕들의 얘기는 끝이 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끝, 인간의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구원의 손길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끝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고 어떤 것도 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광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영광스러운 그림 가운데 그런 그림을 미리 우리가 내다보며 결코 끝은 끝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상황이 끝과 같습니다. 마치 이 민족 보면 끝과 같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끝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기다리고 인간의 절망을 기다리고 다시 소망의 씨앗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게도 그 믿음이 오게 도와주시고 이 백성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도와주시고 그야말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씨앗을 뿌리는 행진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에서 그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생애 동안 그 모든 열매를 다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마치 오늘 여호야긴이 그렇게 회복되었듯 그 땅 가운데도 그런 믿음의 회복과 믿음의 열정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대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무너질 때 무너지게 하시고 철저히 낮아질 때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백성들의 대반전 대역전극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그 일을 중단치 않으시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 일을 이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끝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보게 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여정을,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눈에 그치고 인간의 눈으로 절망일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소망의 씨앗들을 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야긴이 그야말로 37년 감옥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의 등불 비춰주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끝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늘 믿음의 등불 환히 켜져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열왕기하를 마치면서 열왕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얘기를 듣게 하시고 이민족의 얘기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얘기를 계속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얘기를 그야말로 우리에게 외쳐서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과 그리고 은혜를 주심이 이 아침에 여호야긴의 얘기를 통해 끝은 끝이 아니요 절망은 절망이 아니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 그 출발점에 서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